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5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출해내기 직전, 돌이키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2절이죠.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다시 말해 안식일을 잘 기억하고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지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표현하자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인이 되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의를 잘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가 기본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것,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고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붙잡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도, 삶이 너무 힘든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서는 오늘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자손이 없고 후손이 없음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기념물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영원한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집에서 기쁘게 하겠다고 더하여 주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두 은혜를 받고 거기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더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만민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더하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여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이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너희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구나라는 하나님의 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 밖에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가질 수 있고 그들에게도 자녀들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이죠. 기념물과 이름.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아드바셈이라고 말합니다. 아드, 기념물, 바, 그리고 셈, 이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일 학살 기념관이 있는데요. 이 기념관의 이름이 바로 이 단어에서 따왔습니다. 아드바셈 기념관.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희생당했던 유대인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박물관이죠. 기념관입니다. 실제로 이 기념관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의 본문, 이 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기념관, 이 아드바셈 기념관에는 죽은 사람의 이름, 죽은 사람의 기념물들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위패와 그들의 유골과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와 그들의 유품이 이 기념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드바셈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얻게 될 영예로운 이름이고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상급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드바셈은 죽은 자의 아드바셈이 아닌 생명의 아드바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남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드바셈 기념관에 있는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남아있는 것이라곤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는 위패와 그의 유골과 머리카락과 손톱, 이런 것들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아드바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실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이름을 남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이라고 삶의 흔적들과 그 사람이 걸어왔던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주었던 충성과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기념물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드바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념물과 이름을 받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뼈와 육신만을 남긴 채 쓸쓸하게 사라져가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이 생명의 아드바셈을 받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8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사실은 주님의 은혜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구원이 오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대가와 희생으로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멈춰져 있으면 안 되겠죠. 구원의 바톤을 받았다면 이 바톤을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합니다. 에스겔 33장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파수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망대에 올라가서 늘 보초를 서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발견하고 알려주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이 파수꾼을 믿고 편안하게 생활하며 살아갑니다. 만일 파수꾼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알리지 않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먼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전도를 할 때마다 결과가 좋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그저 전하고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식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소식을 믿고 안 믿고는 듣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다만 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미 영원한 아드바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과 동시에 파수꾼의 사명 역시 기억하고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암울하고 답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삶에 뭐가 그렇게 많이 변화하였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나갑니다. 물론 매일매일 나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래도 규칙적으로 학교에 나가기도 하고요. 또 학원도 다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휴가여서 우연히 대형마트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대형마트, 쇼핑몰 그런 곳에는요 이미 코로나가 끝난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냉정하게 우리의 삶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었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여서 죽음의 아드바센만을 남기게 만드는 이 세상의 문화가 진정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코로나 얘기 지겹다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지겹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일부이니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럼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진짜 방법들, 실질적인 이야기들 이런 거 합시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주 담대하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배의 회복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됨의 회복밖에는 없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모습이고 그 모습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요즘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교회는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외치고 전해야 합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우리는 악을 마주하고 있음을 알리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있음을 알리고 전해야 합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아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하고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함과 교회됨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교회됨을, 예배함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죄가 많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이제 그 기쁨을 전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사랑하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이름들을 이 땅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이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마음으로 그 이름들을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아드바셈 기념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쉰들러라는 사람이 묻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비로 죽음의 위기에 갇혀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약 1100명가량의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쉰들러 리스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쉰들러는 자신이 구해주었던 유대인들로부터 반지를 하나 선물 받았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금리를 모아서 그것을 녹여서 만든 반지였는데요.
그 반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한 나라를 구하는 것과 같다. 탈무드의 격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위패와 유골로 남겨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영생과 면류관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살아서는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아직 나아가야 할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전도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경들이 여전히 우리의 곁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전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즐기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받은 아드바셈을 함께 나누고 즐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서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되시기를,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코로나 시대를 당당하게 맞서고 감당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